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미래 보는 현장인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 각자의 현장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말씀 상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민수기 34장 1절에서 3절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린 그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34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합독하고 우리 말씀 상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이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인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서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아멘. 이렇게 해가지고 쭉 지역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다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전부 다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문제가 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굉장히 길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이지요. 빠져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굉장한 일들을, 많은 일들을 겪게 또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길 통과하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또한 엄청난 많은 일들, 굉장히 많은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자면은 고생,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게 됐지요.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트라우마가 형성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조그마한 일이 생겨도 그것 때문에 막 폭발하게 되죠. 이렇게 조그마한 아픔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몸에 좀 아파도 그걸 갖다가 건드리면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본인은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자그마한 일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게 큰 자기에게는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갖다가 겪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문제가 안 와도 문제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좋은 일이 생겨도 사람들은 뭡니까? 원망을 갖다가 하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들어닥쳤습니다. 그때에 사탄은 그 틈을 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지나가는 이스라엘이 그 중요한 시기에 많은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으로서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몰라가지고 그걸 가만히 내버려 뒀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유들이 있거든요. 광야 40년을 지났다라는 것은 굉장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거기에서 육신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그런 생각들만 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 과거의 상처들이 트라우마로 자리해서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하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어떻게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주 일부 설교를 갖다가 가만히 들으면서 유목사님은 하도 어렸으니까 그걸 갖다가 기억을 못 한다고 그러셨는데 근데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전쟁을 겪었다. 그 다음에 무슨 이렇게 유목사님 어릴 때 마을에 불이 나가지고 모든 살림 세간 다 태우고 힘든 그런 고생을 갖다가 많이 했다. 아이들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냥 아이들은 뭡니까? 그냥 마냥 즐거운 거지. 근데 그 부모님들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시다가 결국 유목사님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나이 50도 안 돼가지고 돌아가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어른들이 만나는 고생과 아이들이 만나는 고생은 다르거든요. 저도 옛날 생각을 갖다 가만히 해보면 우리 집안이 형편이 가세가 갑자기 탁 기운 시절이 있었어요. 갑자기 가세가 딱 기울었는데 저는 이렇게 철이 안 들어서 그런지 그냥 심심하면은 아버지 어머니한테 용돈 달라고 그랬어요.
용돈 안 주면은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진짜 철이 없죠.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있는데 안 준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있는데 안 준다. 정말로 없는데. 본인들은 진짜 도시락을 하나 싸가는데 밥하고 김치하고 겨우 싸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뭐 좀 운 좋은 날에는 아버지가 뭐 계란 하나 뭡니까 더 밥 위에다가 얹어가지고 가서 그래서 이제 막 간장 조금 뿌려가지고 비벼 먹고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돈 벌어 와서 우리 자식 교육시키고 그랬는데 얼마나 철이 없었으면 우리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겪는 이렇게 과거의 어려움 이런 것과 부모님들이 겪는 그 어려움은 차이가 온도 차가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났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 40, 50대 가지고 많은 고생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지나온 분들을 보면은 막 어떤 분들은 뭡니까 암 걸려가지고 일찍 돌아가시기도 하고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그런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갖다가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욥기서 3장 25절의 말씀처럼 평소에 욥이 늘 하고 있던 고민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자식들이 말이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이것들이 말이지 중간에 타락해가지고 어떻게 될까 아닌가 그런 노심초사 이거를 갖다가 사탄이 딱 보고 뭔가 공격을 갖다가 딱 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의 자그마한 부분인 것 같지만은 그 자그마한 부분을 사탄은 여지없이 파고 들어온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랬는데 우리가 뭡니까? 염려 어떻게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세상 살아가다 보면 염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심 걱정거리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거든요. 왜 맡겨야 되느냐? 우리의 염려를 왜 주께 맡겨버려야 되느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사탄이 뭡니까? 그 염려라는 걸 딱 보고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는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죠. 그 무서워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그 부분을 갖다가 딱 보고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굉장히 염려를 갖다가 많이 하는 사람들을 파고 들어오지만은 그 염려 많이 하다가 걱정 많이 하다가 그러다가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신앙도 흔들리고 말이죠. 막 마음도 막 흔들리고 말이죠. 상대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고 많이 흔들릴 때 그때 마귀가 딱 공격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안 흔들릴 수는 없는데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때에 마귀는 여지없이 파고 들어온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담대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작은 부분인 것 같지만 큰 부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간 것처럼 우리도 이 광야길을 갖다가 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길에 묶여 있던 것처럼 우리도 뭔가 뜻대로 안 되고 어딘가에 뭡니까 묶여가지고 있을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게 일이 안 되거나 묶여 있거나 어렵거나 염려되거나 두려움이 찾아올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거를 오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먼저 서론으로 딱 붙잡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40년 광야길에 하나님은 어떤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절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 절기. 그 이유가 뭐지요? 그게 바로 뭡니까? 신분에 대한 확실한 응답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새 절기가 뭐가 있습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있습니다. 자, 430년을 어떤 학자들은 400년, 어떤 학자들은 430년. 뭐 좌우지가 뭡니까? 수백 년을 애굽에 묶여가지고 노예살이하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광야로 끄집어낼 때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잘 몰랐죠. 출애굽을 하면서도
자기네들이 왜 여기를 나가야 되는지 언약이 없었던 거예요. 언약. 그럼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교회도 나오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복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LA 하면 때리치우고 절로 가는 사람도 있고 성당 가는 사람들도 있고 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뭘 못 받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 절기를 갖다가 하나님이 제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이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만 살아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언약 붙잡는 자는 다 빠져나왔다.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렇지요? 이거를 유월절 1년에 한 차례씩 절기를 제정해서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광야로 나가가지고 죽을 줄 알았는데 며칠 못 버티고 목말라 죽고 배고파 죽고 헐벗어 죽고 추워서 죽고 더워서 죽고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죽기는커녕 오히려 광야에서 뭡니까? 열매를 거뒀다는 말입니다. 그걸 기념하는 날이 언제냐? 오순절.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멸망하거나 실패하지 않고 광야길을 지나가서 열매까지 거두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오순절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갖다가 주신 겁니다. 심지어 가을이 되니까 곡식들을 거두어서 내년을 대비할 수 있도록 창고에 거둬들이는 수장절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다 굶어 죽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도대체 뭐냐? 이거를 계속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냥 뭡니까?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절기 제정해놓고 예물 들고 나와서 흥금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비밀. 이 비밀을 못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얻은 트라우마, 상처 때문에 난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병을 갖다가 절대로 고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를 갖다가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염려가 되는 걸 어쩌나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다. 하나님 자녀는 누구나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 광야에서 이걸 체험해라 그 말이죠. 자기 인생에서 이 체험이 없으면은 이 비밀이 없으면은 굉장한 어려움들을 갖다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성막을 쫓아가셨어요. 성막 만들어 가지고 성막을 항상 따라가게 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막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성막 가는 곳마다, 성막이 지나가는 곳마다, 언약궤가 지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승리케 하십니다. 전쟁 나가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나갔다니까요. 그 승리케 하셔요. 희한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가서도 살아남았어요. 어디에 가서도. 막 실패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걸 갖다가 다 돌이켜가지고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갖다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용서하시고 조그마한 뭡니까 행동 하나 잘한 거 있으면 그걸 갖다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신 거거든요. 어디에서든 어딜 가서든 무엇을 하든지 살아남았다 정도가 아니죠. 오히려 뭡니까? 다른 사람 다른 민족을 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다. 그게 뭐면 모세오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자, 광야길 40년 동안에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이 광야길이라는 여정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요. 하나씩 하나씩 신앙의 발판을 갖다가 다 마련해 주신 거죠. 그게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갖다가 내 마음대로 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성전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절대 주권. 아, 왜 이리로 가면 하나님 절대 주권. 아,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서 이 일을 갖다가 행하시느냐? 하나님 절대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 구약시대는 뭐 피제사.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방법이 언약이에요. 그걸 보고 뭡니까? 절대 방법.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뭐 기도하면 되겠냐? 예, 기도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기도냐? 언약 기도. 그렇지요? 피제사라는 언약을 굳게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가서든 살아남았고 무엇을 하든 승리했다.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무엇을 통해서 이루느냐?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 뭡니까? 보정되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럼 누구에게 이게 적용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모든 곳이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살리고 사람 살리는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를 꼭 가야지가 아니라 어디에 가서든 하나님은 거기에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보시오. 그러면서 일곱 번째, 우리가 앉고 일어서고 눕고 하는 모든 것 하나님은 전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든 사람은 한 번 죽게 돼 있다. 누가 모릅니까? 죽게 돼 있다. 그 말을 갖다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세가 있다라는 그 말을 갖다가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자그마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자그마한 거 드린 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렇죠. 이 10가지 발판, 이거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갖다 심는 것입니다. 모든 걸 통해서 광야 40년 그 광야길 여정을 통해서 걸어가는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전부 다 심는.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그 40년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뭘 갖게 하시느냐? 5가지 확신. 구원받는 자는 절대로 멸망할 수 없다. 그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애굽도 블레셋도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없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뭡니까? 막 환경이 어려워서 뭡니까? 우리가 힘들어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안 되고 속지 마라. 아람 나라가 아무리 강하고 아수르가 아무리 강하고 블레셋이 아무리 강해도 결국에는 그들이 멸망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확신 딱 가져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게 됩니다. 틀린 기도해도 그래 응답하십니까? 맨날 뭡니까?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틀린 기도하면 어떡합니까?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육신적인 생각. 하나님은 절대로 뜬 눈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지 엉뚱한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엉뚱한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미리 역사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무슨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나가요, 분인나라는 여자한테 또 남편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했던 게 뭡니까? 나에게 하나님 자식 주십시오. 나에게 아들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아들 필요하기는 필요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아들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올바른 기도 제목을 딱 주신 거죠.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기도하기만 하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올바른 기도 제목 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마음만 뭡니까? 하나님께로 딱 향하면은 하나님은 올바른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은 응답받게 돼 있어요. 자, 문제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죠. 뭐야? 기도면 응답받으니까. 문제 오면 승리하게 돼.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하나 하게 했습니다. 피제사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피제사드리라고 그랬어요. 딴 거 하지 말고 피제사드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예배드리라 그랬거든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동분서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면은요, 저와 여러분의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의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잘하는 거 있는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이 뭐 국민성이 좋은 것 같습니까? 막 떠들어 제끼지요. 막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뭐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여러분도 놀러 안 가보셨어요? 코로나 시대에? 놀러 가보니까 온 사람들 시골 가지 말라고 하니까 어디 다 와 있어요? 강릉 다 와 있고 제주도 다 와 있고 온 전국의 관광지에 다 와 있고 다 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겨우 뭡니까 막 이제 코로나 시대니까 뭐 애들도 어디 데리고 나가면 안 된다면 하는 아줌마 몇 명만 집에 애들 데리고 앉아 있지. 다 놀러 가고 뭔 국민성이 좋아요. 국민성 별로 좋은 것도 없어요. 좋은 것도 없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1년 만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보고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겠습니까? 잘해가지고 만들어놨겠습니까? 정세균 국무총리가요 오늘 나와가지고 막 성질을 내더라. 성질을. 왜 성질을 내느냐. 어저께 코로나 환자가 621명인가 걸렸어요. 갑자기 또 3차 팬데믹이 꺼지기도 전에 4차가 오게 될 판이다. 오만대 때만대 다 돌아다니죠. 무슨 국민성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시겠습니까? 국민성 가지고 축복하시는 거 아니지요. 국가를 갖다가 보필하는 사람들이 잘해서 물론 그렇겠죠. 그렇게는 하겠죠. 기본적인 건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피제사. 하나님이 전부 다 이거를 갖다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면 됩니다. 여러분 방역을 갖다가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무조건 스페셜하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요. 저와 여러분들 코를 갖다가 한 1분만 잡아버리면은 다 예수 믿게 할 수 있지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뭐 때문에 뭡니까? 사람 대 사람이 만나가지고 복음 얘기 듣고 저주에서 벗어날 길을 제시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비이성적이신 분이 아닙니다. 초이성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피제사를 왜 드리라고 하느냐. 그리스도 아니면은 인생의 저주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사탄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지역 권세 해결할 수 없다. 그거라서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그리스도 오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피제사를 통해서 언약 붙잡는 자에게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게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흐름을 다 바꿔 나가신 것이다. 그게 바로 다섯 번째. 모든 흐름을 어떻게 바꿔 나가느냐. 모세 한 명을 통해서. 애굽의 흐름을 바꿔 나가. 모세, 여호수아, 갈렙 세 명 통해 가지고 광야의 흐름을 바꿔 나가. 심지어 뭡니까? 제사장, 대제사장인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을 혼을 빼놓으니까 하나님은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또 뭡니까? 막 장사 지내고 했지 않습니까? 사람은 안 바뀌어요. 정말로 안 바뀝니다. 못된 성질 그거는 정말로 안 바뀌거든요. 그런데 안 바뀌는 그 못된 성질을 바꾸어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 붙잡은 자 모세, 여호수아, 갈렙 세 사람 통해 가지고 흐름을 바꿔 뒤집어 버리는 거죠. 사람들은요. 오는 눈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야 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거 맞네. 이러니까 바뀌는 것이지 절대로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통해 가지고 광야 땅으로 들어가는 모든 흑암의 역사를 뒤집어 버려.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갖다가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인간 문제의 근원, 그걸 갖다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출애굽기는 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까? 왜, 뭐 때문에 노예가 됐냐면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럼 누가 노예잖아요? 누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아니 언약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노예가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갖다가 모르고 언약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갖다가 할 줄 모르면은 우리도 뭡니까 430년 노예살이 그대로 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정말로 믿는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삶이 뭐냐? 그게 바로 예배다. 내 인생 운명을 갖다가 뒤집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예배다. 여러분 똑똑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갖다가 모르는 백성은 고생합니다. 진짜입니다. 고생합니다. 진짜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고생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민숙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갖다가 모르는 거예요. 막 카운트 하잖아요. 영어로는 뭡니까? 그 유목사님도 그랬지만은 영어로는 넘버스 숫자를 갖다가 계속 세거든요. 그러면 누가 있고 누가 있고 누가 있고 계속 세거든요. 어느 지파 어느 지파 어느 지파. 그 오늘은 뭡니까? 민수기 이게 34장에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어느 지파에서 가고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어느 지파에서 가고 그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중요한 절대 음성을 듣는 오늘 밤이 되기를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음성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첫 번째가 바로 이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뭔지, 나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 내가 이 일을 갖다가 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절대 계획이 뭔지, 그거를 갖다 분명하게 하는. 저는요, 2년, 3년 전부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뭐 때문에 성내동 여기에 와 있습니까? 뭐 때문에 여기 와 있습니까? 그럼 여기는 보시다시피 큰 교회들도 여기에 몇 군데나 있고 우리 교회 바로 앞에는 성당도 있고 대순진리도 있고 남녀호랑이교 SIG 뭐 그것도 있고 오만 때만 거 어마어마한 종교심 가진 사람들 엄청난 거 큰 거 다 있는데 우리 조그만 구석에서 처박혀가지고 우리는 뭐 때문에 여기 와야 됩니까?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뭡니까? 그걸 계속 물었거든요. 그걸 계속 물었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물어서 그런가? 뭐 때문인지 답이 안 와. 답이 안 와. 답이 안 오다가 3, 4년 전부터 제가 그 질문을 했는데 답이 안 오다가 제가 어느 날 참 몇 가지 이유들로 제가 핵심을 다시 가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는 그냥 막 집에서 핵심 보고 그랬거든요. 핵심 보고 그랬는데 핵심을 다시 갔어요. 현장에 예배드리러 가자. 다시 갔어요. 다시 가서 그때부터 또 이 절대 계획이 뭔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또 던졌어요. 저는 좀 많이 느린가 봐요. 저는 어떤 사람은 뭡니까 막 이렇게 금방금방 캐치를 하는데 저는 좀 영적으로 좀 둔한지 많이 느려요. 제 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가만 보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갖다가 개척시켰으며 가만히 생각해. 네가 개척했잖아. 뭐 이러면 할 말은 없는데 하나님은 내가 개척할지 하나님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을 갖다가 날렸을 때는 밉든 싫든 곱든 좌우지간 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왜 개척을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 성내동의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내가 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이런 분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그 질문을 계속 던졌는데 답이 안 와. 너무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나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절대 계획을 몰라놓으니까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원수 맺고 원수 갖고 맨날 이지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디어 어느 날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불신앙도 이스라엘을 막을 수 없었고 불평과 불신과 불만과 모든 문제도 이스라엘을 막을 수 없었고 심지어 출애굽할 때 바로 왕도 이스라엘을 막을 수 없었다. 왜?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뭐가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까? 출애굽이 하나님 절대 계획.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에 일하면서 먹고 살아야 됩니까? 세계복음화 237 그렇죠? 치유 그들을 썸밋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237 미션은 왜 해야 됩니까? 썸밋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 자녀들을 썸밋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썸밋 영적 썸밋이 되어서 영적 썸밋이 될 자들을 만나야 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느 날 이게 부딪혀왔어요. 모세가 그전에는요. 살인까지 저질렀는데 도망자가 됐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모세가 딱 붙잡는 날. 그때부터는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 지팡이 하나 들고 나갔는데도 모든 문제 해결됐어요. 자신의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밖에 없는데 모든 문제 해결 다 했어요.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 뭘 깨달으면 절대 은혜, 절대 계획을 다 붙잡아. 그렇죠. 이 축복을 갖다가 우리 보고 받으라는 것이었구나. 아, 이 축복을 나보고 이렇게 받으라는 것이었구나. 아, 맞다.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래가 헷갈리고 저래가 헷갈리고 이래가 불신하고 이래 저래가 싸우고 이래가 안 되고 저래가 안 되고 뭐 때문에 이렇게 복잡할까? 이유가 뭐냐? 하나님 절대기. 하나님 절대. 맞다. 바로 왕도 막을 수 없고 불평불만자들도 막을 수 없고 불신앙자들도 막을 수 없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나섰던 미디안도 막을 수 없었고 모든 가나안 족속들도 막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절대계획. 출애굽, 광야를 지나는 여정, 가나안 정복. 이게 하나님 절대계획. 그렇죠. 우리는 뭡니까? 237, 치유, 서밋. 그거 위해서 뭐 해야 될까?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플랫폼이 없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갖다가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됩니다. 뭐 때문에 이전을 갖다가 해야 되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 사람이 모일 수 있어야 돼서. 어딘가에 메시지를 갖다가 전파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보게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해야 되겠다. 그걸 해야 되겠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준비를 딱 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뭘 절대적으로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냐? 절대 계획을 딱 붙잡은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절대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뭘 절대로 준비를 하셨냐? 요단강에 들어가서 건너기만 하면은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요단강을 갖다가 누가 멈추셨죠? 하나님. 이스라엘이 멈춘 거 아니잖아요. 그 무슨 뭡니까 뭐 을지문덕 장군이 뭐 말이죠. 예? 땅 파가지고 뭐 뭘 세워가지고 말이죠. 뚝뚝 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전쟁에 승리하듯이 그렇게 승리한 게 아니란 말이지.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하나님 준비하신 거예요. 여리고를 갖다가 어떻게 무너뜨리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방법도 희한하죠. 나팔 불어라. 나팔 불 때 고함 쳐. 와 하니까 다 무너졌죠.
하나님의 준비, 절대 준비. 아무리 연합군도 하나님이 절대 준비. 하나님이 창칼에 죽는 자보다 뭐에 죽는 자가 더 많았다고 그랬습니까? 우박,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에 이게 머리 맞아가지고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우박 내려가 때려가지고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악산지, 어마어마한 뭡니까? 요새 안악산지 누가 정복하게 만들었습니까? 노인 모세, 85세. 노인 모세가 와가지고 안악산지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현장에 모든 것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계시냐? 하나님 절대 계획을 딱 붙잡은 자, 준비된 이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뭐 하러 가느냐? 우리가 뭐 하러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절대 목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뭐 하느냐? 성전 회복하는 거죠. 거기서 뭐 하느냐?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후대를 위해. 후대 회복. 뭘 목적으로 하느냐? 예배는 왜 드리느냐? 세계복음화. 그 우상숭배 자행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길이 뭘로 말미암아 살릴 수 있습니까? 성전 회복, 후대 회복. 그래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회복해 하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누가 놓쳤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놓쳐버린 거예요. 이 축복을 회복해라. 우리 보고 뭡니까? 여기 이 일대에 종교심 충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요. 큰 교회들 뭐 여기저기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뭐. 근데 그 교회에서 뭐 새벽기도도 유명한 교회도 있고 말이죠. 그다음에 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뭐 무슨 뭡니까? 뭐 다니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모여가지고 막 큰 대회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걸 갖다가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 세계 복음화를 회복해야 돼. 237 나라 선교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회복해야 돼. 그거를 위해서 플랫폼이 필요하니까 237 미션홈 전문인들 활용해가지고 지역에 복음 파고 들어가야 되니까 전문인 미션홈. 그 일은 뭐 때문에 해야 됩니까? 후대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성전 회복, 예배 회복, 기도 회복, 그렇죠? 모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이 축복을 우리 보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가 바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귀중한 날이 되기를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결론을 내십시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하시고 그건 문제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시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험이 아니다. 큰 위기들도 올 수 있습니다. 위기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길 자는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을 바꿀 자도 없습니다. 그렇죠? 빛을 이길 자는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다 그 말이죠. 속을 이유도 없고 속아줄 필요도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듯이 가지도 않은 땅을 어떻게 정복하라고 하는 것이었냐? 분배를 딱 분배를 딱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준비, 절대 목적 이거를 딱 찾게 하시고 미리 보게 만드시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미리 보는 현장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갖다가 딱 붙잡으면은 이 세 가지가 보인다. 이 3절대가 보이기 때문에 이 축복으로 우리 걸어가는 모든 걸음에 우리 특히 새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 걸음에 하나님의 큰 힘과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우리가 하는 이 일, 우리 교회가 또 가야 될 곳,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절대로 하나님 준비하신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목적은 뭡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이번 남아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 1분간만 통성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308